2024년 오늘 8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19번째 12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는 야곱의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 땅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간밤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평안하게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내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겠으며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는 서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세월이 지나고 다시 베델 땅으로 돌아왔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 사건을 무사히 통과해냈는데 야곱이 지금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은 성경은 그 당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33장입니다. 17절로 20절 창세기 33장 17절로 20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것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나바라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창세기 3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분명히 20년 전에 아버지 집에서 하란으로 도망했을 때가 창세기 28장이거든요. 창세기 28장 어떤 서울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은 내가 이 땅에 평안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서원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밧다나람에서 돌아올 때 외삼촌 라반과의 껄끄러운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됐고 또 그동안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되었던 형님 에서와의 껄끄러운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해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보니까 속된 말로 뭐라 하죠? 화장실에 갈 때 마음하고 다녀온 다음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 뭐 지금은 한 집에 어지간하면 화장실이 2개, 많은 집에는 3개도 있죠. 있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식구는 많아서도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식구들이 화장실을 급할 때는 굉장히 집안이 복잡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호세아 12장 5절로 6절을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란 이스라엘 민족신의 이름이라고 해도 이게 그렇게 틀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름이 야훼가 많습니다. 야훼.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소위 어떤 시대에 다신주의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런 다신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까닭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면은 어느 신이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냈다고 말할까 그랬더니 영어 성경을 그대로 참고를 하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I am who I am.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인데 나는 곧 나다. 또 다르게는 나는 나로 말미암아 있다는 자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곧
야훼란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한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이나 뭐든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있다는 말하고 당신은 뭐라고 할까요? 창조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훼란 말을 출애굽기 3장을 다시 참고한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불이 붙어있는 그 불 앞에서 한다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라 뭐라고 제가 증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나의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그 하나님인데 그 첫 번째 약속이 여러분 기억합니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스라엘 숫자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하신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 모세를 내가 콜했다 불렀다는 말씀을 하면서 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이렇게 보십시오. 나와 관계성이 없을 때 야훼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란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나와 관계성이 있어서는 야훼가 내게 약속한 것이 있고 여러분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그래서 나는 그 약속한 것을 지키는 하나님이란 그런 말의 뜻도 되죠. 자, 그런데 호세아 12장 5절에서 이건 또 뭐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만군이 뭐냐 그런다면은요 우리들이 흔히 잘 사용한 언어지만은 정작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하는 용어가 만군의 하나님인데 만군이 뭐냐는 거죠. 근데 한자로 여기서 만군을 말해 임금 군자가 아니라 군대를 일컬을 때 사용한 언어가 성경에서 만군이라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서 만군이라고 그랬을 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군 천사를 일컬을 때 일컫는 언어가 만군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천사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언약을 이루어버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인 거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는데요.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기념칭호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는데 얼른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엘로힘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근데 또 한 가지 참고할 것은요. 그냥 창조주를 일컬을 때는 그냥 엘로힘을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하나는 우리의 모든 육신의 상과 육신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자, 이런 이 기념칭호는 여러분 그 당시 그 환경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나타냈던 하나님의 기념칭호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산에 올라가서 꽁꽁 묶어놓고 칼로 막 찌르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됐다. 네가 그만큼 나를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는 걸 확인했다면서 하나님께 뭘 주셨습니까? 뿔에 수풀이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순양 하나를 준비해 주셔서 아들 이삭 대신해서 순양을 드리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일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일.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바꾼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게 하셨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옮겨버렸다 해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의의 신분이고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대속주 그 다음에 대속 제물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지금 구약을 계속 붙잡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는데 계속 지금 구약을 붙들고 있는 것은 구약을 올바르게 알면은요 신약을 얼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만을 파고들면은요 구약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가 끝나면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누차 말했지만은 신구약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컫는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신구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거기서 예수가 나와야 하고요. 거기서 대속주가 나와야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으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수종들어야 할 특별히 선택된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전부 다 노가대판에서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이스라엘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이행하게 천사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당부하지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저 내 지식으로 와 닿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속에 확 부딪히는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그걸 레마라,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그저 지식으로 아는 말씀하고 내 심령 속에 와 닿는 말씀을 우리는 레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선지자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약속하셨던 구원 역사,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정하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셨어도요, 우리가 성경 수많은 방해가 있었어요. 수많은 회방이 있었지만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약속의 목자이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던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호세아 22장 6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주를 바랄지어다. 본문에서 그런직이라는 말은 나는 야훼다. 야훼요. 이게 나의 기념 칭호며 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 자인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온다는 것은 흔한 말로 구약 같으면은 우리가 제사 한번 드리고, 신약으로 한다면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 나와서 1시간 동안 말씀 듣고 헌금 좀 하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 교회 왔다 갑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기념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욕심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수종드는 사명자로서 에녹 같은 삶을 살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에녹같이 삶을 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에녹은요, 65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낳기 전까지는 에녹도 지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에녹이 65살 때에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부터는 어떤 이유라는 걸 성경에 설명이 없지만은 그때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자녀들을 계속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일평생 부부가 되어 동행하면은 우여곡절이 많죠. 처음에는 사랑하고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 것 같지만 살다 보면은 상대 허물이 보이고 살다 보면 약점들이 보여서 그 약점을 파고들면은 우리는 끝까지 동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동행한다 그러는데요. 돈이 있으면 더 문제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생을 살 때 가난해질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부부가 한평을 살려면은
서로가 우리의 약점투성이기 때문에 서로 신뢰해주고 서로 믿어주고 사랑하는 삶이 있을 때 여러분 동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그랬는데 에녹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뭡니까?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라는 거지만은 언제나 이 땅의 구속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에녹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설명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이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뭡니까? 나와 함께,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내가 기분 상하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나와 계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혀 몰랐던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사랑하면서 평생을 살다 보면은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데요. 얼굴도 닮고 뭐 성품도 닮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요, 죄성이 가득한 사람일지라도 한평생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동행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입에서 싸나오는 말이 없어지고 우리의 눈에서 혈기가 빠지고 그러면서 나도 몰래 여러 하나님을 닮는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로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거든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을 닮은 너희를 내가 굶기겠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본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게 해버리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문제가 부자가 되면은 우리가 더 좋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탁월한 은사가 더 많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재물을 더 많이 받아서 그야말로 부자가 되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를 부자 되게 했다 하지 말고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많은 걸 맡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는데 사명자가 사명대로 받은 바 사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폼 잡으려고 하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요 아간처럼 예비된 지옥이 우리 삶에 있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를 위해 쓰여진 여러분 책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을지라도 내 건강도 내 재물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시고 주셨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러분 하루하루 충성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여러분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신약 시대도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우리가 보면 외국에도 사이비 이단들이 있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는요 기가 막힌 거 하나가 있는데 외국의 이단들은 주로 교리 문제 정도지만은 그런데 적어도 그러니까 외국의 이단들은 자기가 재림주라든지 자기가 구원자라는 말은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사이비 이단은 교주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100명 남짓인데 지금 100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수많은 교주들이 거의가 다 자기가 하나님이며 자기가 재림주며 자기가 약속의 목자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읽었던 이 책을 보니까 중국에도 여러분 신흥 종교가 나왔는데 종교 이름이 뭐냐
동방번개교 이단 사이비가 중국에도 생겨서 얼마 전에 뭐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지금 동방번개교가 들어왔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교주도 자기가 재림 주러 갑니다. 자기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대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엉터리에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대학을 못 난 것도 아니고 멍청한 것도 아닌데 그런 여러분 그 말도 아닌 사람들에게 미혹이 돼서 간다는 걸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12장 6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이 뜨인 돌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 열매 맺을 이방 나라로 돌 되신 예수님이 그 땅과 그들을 민족에게서 여러분 떠나셨다고 성경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제사장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마음은 전혀 없었고 반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민사상 그게 가득해가지고 자기들은 존귀한 자지만 이방 나라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기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개념들을 말씀으로 깨우칠 수가 없어서 이방의 수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뜨인 돌이 돼서 마지막 때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생겼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 중이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그런 말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셨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냐면 그게 7절인데요.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언젠가부터 그 지역을 베니게라고 그랬습니다. 베니게. 베니게라는 이 불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지금은 레바논 지역인 이스라엘 위에 지역들인데 여러분 거기는 천의 어떤 뭐 자연적인 항구가 옛날부터 고대 시대부터 발달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고린도 도시를 보더라도 항구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역업이거든요. 장사가 잘 돼. 그러한 까닭에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성경 16장 17장을 보면 무역업으로 굉장히 그 지역이 부자였다는 걸 강조한 말씀인데 호시아 12장 7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부르심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명보다는 돈 버는 일에 그들이 치중했다는 이런 책망조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사람들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로 다 거짓말을 할 수 있나 봅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추석 명절이 우리도 돌아오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명절 때 보면 단속을 해도요. 단속을 가고 걸리면 수천만의 벌금을 물리고 감옥 살지만은 사람들이 외국산 농산물이나 수입육을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을 시켜서 팔거든요. 야고보는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명자가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재물을 모으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은 점점 거짓말로 속이고 자기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12장 8절을 또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였거니와. 하나님은요 지금 네가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저 눈금을 속이면서 도둑질인 걸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한다는 말이 자기에겐 죄가 될 만한 불의를 찾아낼 자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도 그러죠. 사람들이 이 정도 거짓말을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고 말하는 예수쟁이들이 여러분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그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있습니다. 이건 공통적인 하나의 여러분 공식과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우리가 섞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차츰차츰 멀어지면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한 것처럼 자기 양심에 하인을 맡고 보니까 어떤 영적인 양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 여러분, 제가 레위기 성경을 말할 때 강조했지만은 문둥병이 왜 무섭다냐 하느냐 하면은요, 문둥병이 걸려서요 이게 치료하지 않으면요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닭발을 삶아보면요 닭발에 돼지발이 문드러져가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무서운데, 우리가 영암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정착존에 살았거든. 1년 동안에 연탄 보일러에 발이 대어도요 아픈 줄을 몰라. 코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이런 무서운 외적 증상도 무섭지만은 그보다 더한 증상이 뭐냐? 일단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신체 모든 부분에 감각신경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찔러도 아픈 줄을 몰라.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예배가 멀어지고 없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죄에 대한 증상, 양심에 어떤 화인 맞아가지고 그전에 조금만 해도 찌르라고 이랬던 전기가 왔는데 감각이 없어지고 무뎌지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렇게 살아도 결과가 좋지 않아. 나 돈 벌어서 부자 되지 않았냐? 아파트가 뭐 몇 개 생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고 부자가 됐으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심이 아니겠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부르심과 사명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덤벼들었다고 그랬는데,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유명한 장사꾼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지금 호세아 12장 속에 여러분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나간다고 하겠지만은 그것은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12장 9절을 제가 또 읽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응? 왜 행한 대로 갚아주냐? 응? 여러분, 늘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요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고,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은 고범죄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황색선이 있는 선에 우리가 주차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이건 우리가 압니다. 근데 거기다 놓으면은 딱지가 끊어지고 벌점이 매겨지고 벌가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범죄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말씀의 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았죠. 근데 말씀의 법이 주어진 다음부터는요 여차하면 두드려 패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행한 대로 보응해줘야만이 죄 지은 사람, 범죄한 사람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 말씀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주인이 아니라 그들은 객이었고 나그네였고 애굽 사람 노예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한 그들을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신 뜻에 수종들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자기들이 주인인 채 살라니까, 왜? 먹고 살만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 울타리가 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다시 내리겠다 하면은 옛날 너그 조상들이 장막에 거주했던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가난한 걸뱅이로 만들게 하는 그런 이 표현이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요 부자 되기를 꿈꾸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가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지 중에 걸뱅이로 만들어 낮추어야만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이 빠져야만이 자기를 부르심을 생각을 한다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우리가 젊었을 때 힘이 넘쳐 놀아서 이것을 해도 괜찮고 저것을 해도 괜찮고, 그런데요 제가 어제 새벽 2시 전에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를 했죠. 근데요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얼마나 그러니까 힘이 빼지고 나니까 아 내가 늙었네. 이걸 내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그전에 괜찮았으면 차라리 괜찮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처방은요 옛날에는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호세아 2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 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려니 그렇게 했고, 호세아 2장 13절 5절 보면은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지금 말씀이 기분 나쁘게 들려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시오. 왜냐 우리가 교만하면은요 높아지거든요. 근데 높아진 우리를 낮추시고 난 다음에 낮아질 때라야 다시 깨닫게 되고 깨달을 때 다시 하나님은 높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냥 이게 특징이거든요. 왜냐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은 더 많이 겁나게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왜냐 이것이 이 고백이 욥기에 나온 욥의 고백이거든요. 호세아 선지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시대는 뭐라 할까요?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와 비슷할 정도로 나라가 풍요했었고 아주 번성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풍요를 하나님께 일시에다 거두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10절 11절을 제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어 썼노라. 길르앗은 불우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반지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래서 이런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변질되고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은 그동안의 본문에 수많은 주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도 부지런히 말씀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할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할 사람이 바알 귀신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이것이 내게 불우한 일이 아닐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땅 지금 본문에도 있지만 여기에도 저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귀신의 산당들, 귀신의 제당들이 있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모든 부요를 빼앗아서 그들로 하여금 탄식한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겠다는 이런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에게는 어떤 부요나 건강이나 젊음이나 재물이나 평안을 빼앗겨 보아야만이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낮춰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젊음이나 어떤 건강이나 물질이나 빼앗겨 보기 전에는요 약해지질 않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자기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던 벽이나 문제를 만나야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 고민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듣기는 들어도요 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요 낮아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해보기 망해까지는 그동안에 말씀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속위에 경을 읽는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이종을 보내도 안 되고 저종을 보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다는 것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방법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지만은 사람이란 누구든지요, 여러분도 나도 똑같습니다. 사람 똑같아요. 자기가 서 있는 환경이 밝고 환하면 환할수록이요,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아. 그럼 언제 별들이,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보입니까? 내가 앉아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것이 어두워져야만이 별들이 보여. 하나의 비유의 말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들판에 양을 치다가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보고 알고 그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별들이 없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휘황찬란의 애국 궁전 안으로 그들이 들어왔거든요. 잊지 마십시오. 어떤 복을 누릴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젊음도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어떤 재물도 이것은 내 힘으로 내가 벌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게 주셨으므로 이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일괄량식, 의식주 위에서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살고 또 자기 관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선교하고 그렇게 사는 걸 흘러 넘쳐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 끝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치웠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왜 아람으로 여러분 도망했겠습니까? 형 에서에게로 갈 장자권과 축복권을 야곱이 도둑질했거든요. 물론 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팥죽한 거로 써서 장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못한 걸 자기 알았기 때문에 그때는 항의한 거 잠잠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버지로부터 축복권까지 도둑질 당할 때는요, 이걸 견디지 못하고 팔팔 뛰면서 야곱을 죽이려고 계획을 여러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람으로 도망했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지만은 형 에서의 감정을 쉽게 풀려면 먼저 100개를 들고, 우리 생각 같으면 100개를 들고 내가 받은 거 다 취소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말로만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좀 쉽게 풀렸을 것 같은데, 내 생각입니다.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엎어지고 말았거든요. 또 야곱이 에서에게 여러분 보낸 선물 아시지요? 양, 소, 낙타. 여러분 제가 헤아려 보니까요 580마리야. 580. 여러분 그 당시에 580마리는 이건 선물 차원이 아니라 한 나라가 한 나라에서 조공 차원이거든요. 그 당시에 부의 가치를 본다면은 욥기 1장에도 있지만은 가축이 몇 마리에 따라서 부의 여러분 그 어떤 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처럼 엄청난 선물을 보냈지만서도 장자권과 축복권이 있어서는요 보면 단 한마디도 언급한 게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요 당신이 쓰셔야 할 그 교만한 그 사람인데도 교만을 고쳐야 할까요? 안 고칠까요? 고치고 맙니다. 그 어떻게 고치느냐? 반드시요 교만한 사람을 여러분 곁에 붙이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꼴을 못 봐주거든요. 막 계속 부딪히는 거라. 왜 꼴을 못 보냐? 교만한 여러분과 교만한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것이 꺾어지고 내가 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기꾼, 기질,
거짓말 기절, 습관적으로 잘하는 야곱의 기절을 뽑아내시려고 지난 20년 세월 동안에, 아니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나라 갈 동안 그 가기까지 야곱 곁에 누구를 붙입니까? 사기꾼을 붙이죠. 자기 외삼촌 라반을 붙여놓고요. 응? 거짓말쟁이 라반을 야곱 곁에 끝까지 붙여놨거든요. 그뿐 아니라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누구 있으면 요셉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속아가서 울고 탄식하고 울게 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훗날 야곱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아버지 이삭과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연세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내 나이 이제 겨우 130세이지만은 험악한 내가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 그만큼 야곱이 강한 사람, 자기는 이 자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가 일찍 깨졌으면은 그런 여러분 어려운 고비가 없었을 때 그거 하나의 끝까지 깨지려고 보니까 오래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받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가 말씀 받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일하면서도 말씀이 들려오기를 사모하고 또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재물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내 사정 아시니까 레위기도 잘 여러분요. 우리 이런 욕심은 기본적인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복 받기를 사모하되 중요한 게 말하고자 끝내 어떤 복이라도 그 복을 내가 만든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것으로 주님 것으로 살려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고치고 순종하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거친 풍랑이나 파도가 없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모든 인생길에 잔잔한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8월을 보내고 우리가 9월을 맞이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